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이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명하십니다. 본문에서 누가 기자는 예수님의 성천하심과 누가복음서의 대단원을 맺고 있습니다. 같은 저자인 사도행전 1장에서도 누가는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너희가 떠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에게 가르치셨던 내용을 다시 모든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설명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곧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던 내용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가서로 분류되는 시편의 글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세상 죄를 대속하신 흠이 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동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유대적으로 티슈리 7월 10일 매년 대속죄일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과 소를 잡아서 번제단에 태우고 그 동물의 피를 받아 시언자 앞에 뿌립니다. 동물의 피로서 백성의 죄를 대신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바로 단번에 영원하신 하늘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진정한 제사의 그림자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46절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또 죄사함 받는 회개의 복음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이상을 배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곧 47절, 48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힘을 입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교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의 자녀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이제는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기다리고 오셨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자를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뿐 아니라 무리에 모인 수가 한 500여 명 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셨음을 친히 보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명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제자들의 수가 한 120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성령의 충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 성령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 앞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나가십니다. 거기서 바로 감람산 동쪽 기슭 베다니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주시고 하늘로 올리워 승천하십니다. 저들이 모두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의 대단원이 내립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을 통한 제자들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계속됩니다. 아멘.